구약성경 1018조 이사야서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0절부터 17절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사야 42장은 종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것은 뭐 집에서 말하는 품꾼을 가리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도구들을 우리는 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4번 나와요. 그래서 42장 1절부터 13절에 소개되고, 또 49장에 2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고, 50장에 3번째 종의 노래, 그리고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4번째로 종의 노래가 나와. 이 종의 누굴 가리키느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면서 한 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입을 여시는 거예요. 그 종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42장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살펴봤는데, 이 땅에 오시는 종의 성품과 사역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어요. 자, 그 종, 그 메시아로 오시는 그 종의 성품은 어떻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큰 소리를 안 내. 그러니까 성품이 조용조용한 거야. 그것은 그의 겸손을 의미하는 거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해요, 그는. 자, 그런가 하면 3절에 그는 상한 갈대도 꺾는다 그랬어요? 꺾지 않다 그랬어요? 꺾지 아니하는. 그는 긍휼과 자비의 주님이세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그래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조용조용히 그 모든 것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 자, 그런가 하면 메시아가 이제 구원을 이루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장애물들 앞에서도 이 종으로 오시는 그분은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를 것이다. 결국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성품이 앞에 소개되고, 또 종이 오셔서 하실 사역, 그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시느냐, 무엇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6절과 7절의 말씀이었어요. 6절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새로운 구원의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분이 온 열방의 복음의 빛이 돼, 구원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셔요. 그래서 이방 갈릴리에 빛이 비친다, 그런 말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세요. 이제 그 얘기는 바벨론 포로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전 인류를,
그 죄의 얽매임에서 해방시키시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 해방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종의 사역에 대해서 결국 온 인류는 어떻게 반응할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어떻게? 자,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인류의 반응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죠.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뭐하라 그랬어요? 노래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항해하는 자들, 이 섬들 주위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 만물, 이것은 이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 이것은 온 인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왜 여기에는 바다 옆에 다 이 땅이 있는 거거든. 뭐 태평양, 대서양, 뭐 보세요, 다 바다를 끼고 있잖아. 그래서 섬이라는 표현으로 위에서 보면 다 섬이죠. 바다가 넓으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인류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새 노래는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에서 새 노래는 무슨 노래냐?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노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을 새 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옛 노래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해방되잖아요. 그리고 미리암이 불렀던 노래는 옛 노래야. 그거는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새 노래야.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래서 이 찬양대는 온 인류가 찬양대. 온 인류가. 왜 어떤 이렇게 큰 운동장에서 이렇게 뭐 무슨 찬양하는 거, 부활절 아침 뭐 이런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어느 때는 이렇게 뭐 몇백 명이 성가대가 이렇게 단상 옆에 있지만 어떤 때는 성가대가 여기저기 그냥 뭐 다 동서사북에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1절하면 저기서 2절하고 후렴하고 막 그 운동장 전체가 다 찬양대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은 가니까 전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다 성가대야. 다 찬양하는 거야. 우리는 꼭 찬양하라 그러면 성가대만 찬양한다고 생각해. 그 다른 분들은 찬양 안 해. 목 아픈데 뭘 찬양을 해? 저 성가대가 하는 것들이야. 이게 아니에요. 찬양은 성가대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새로운 구원의 그 사역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원시키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뭘 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찬양하시고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찬양하는 거야. 찬양. 예배는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꼭 그것이 뭐 노래 부르는 것만이 찬양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마음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그렇죠. 주님을 높이는 거지. 그 주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기도가 안 될 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기도야. 찬양은.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걸 높이고. 그럴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가 성가대가 되고 찬양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는 그냥 그 찬양하고 높이고 그냥 그걸 다시 생각하고 그걸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가장 아름다워. 자, 우리 11절에도 진짜 어떤 성가대인지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있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자. 자, 이 우리가 지구를 저 우주에서 보면은 뭐예요? 광야가 많아요. 광야도 많고 또 거기에 있는 성읍들도 있어요. 또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 이 게달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게달이라고 민족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의미하지만은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거주하는 자들을 게달 족속이라 그래요. 아라비아 사막에.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보면은 사막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도 소리를 높여서. 또 셀라의 주민, 셀라라는 건 바위란 뜻이야. 우리가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관광지가 있죠. 그건 바위로 된 도시야. 바위로 된 도시. 그러니까 그것이 사막이든 광야이든 어떤 바위가 있는 곳에 살던 주민이든 온 세계 열방이 다 노래하며 소리를 높이고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종의 사역, 종의 메시아가 오셔서 한 구원의 사역을 우리는 소리를 높여서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부르고 온 인류가 그 종의 사역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결국 그 모든 일들을 온 인류가 성가대가 되어서 찬양하고 그를 높일 거예요. 자, 12절도 반복되는 말씀 같은 마찬가지죠. 같이 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섬들 온 지구촌에 있는 온 이 무들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의 찬송을 서로 전하고 서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큰 인류가 하나의 종의 사역, 메시님이 하신 그 놀라운 사역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억하고 또 새롭게 그분을 높이는, 경외하는 이것을 이사야가 명령하고 있고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그를 죽은 가운데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 그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고. 그게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리가 내가 구원을 하겠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얼마나 거들겠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선교라는 건 뭐냐?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령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지. 선교사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다. 선교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다 하는 거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냥 보고 함께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없다. 자, 그런데 이제 13절은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정말 앞에서 그렇게 순한 양같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그 메시아의 모습이 갑자기 용사로 바뀌어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이 막 싸움터에서 막 그냥 피를 흘리면서 대적들을 물리치는 이런 장군의 모습이 장군의 이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능력과 권세로 오셔서 대적들 우리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 원수들을 다 무찌르시는 전사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목소리도 크게 안 하고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그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분이지만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내하시는 그런 분이지만 그분은 전사같이 용사같이 뛰어나가서 이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이 모든 대적들을 한 칼에 무찔리시는 이런 용사의 모습 따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어떻게 칼을 가지고 와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야. 근데 예수님은 칼을 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전쟁에 능하고 부하들을 이끌고 와서 우리를 로마에서 하루아침에 해방시키는. 근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은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체포되고 신문당하고 얼마나 나약해 보여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참 아무런 힘도 없는 너무나 온유하신 너무나 정말 연약한 그런 모습이야. 그러나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바위를 깨뜨리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능력과 권세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것은 칼로 싸우는 전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아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용사같이 전사같이 이렇게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메시아의 놀라운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온 인류가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이사야는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그 종의 사역의 출발이 뭐냐? 출발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종의 사역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야. 결국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게 그것의 완성이. 그분이 재림하심으로써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으로 종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출발이에요. 자, 이제 그것이 14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말씀인데, 자, 14절을 먼저 읽어보죠. 14절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임신을 하면은 10개월 동안은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 이제 큰 진통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출산할 때는 막 숨이 헐떡거리고 막 그냥 이렇게 해산하는 여인, 구로하는 여인, 구로라는 말, 해산이 구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출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 참으셨어. 빨리 구원하고 싶어도 그걸 참으셨다니까. 그래서 야,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70년 동안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해도 너희 하나님은 야 꿈쩍도 안 한다.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야? 그 사람들이 조롱했겠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해산하는 여인은 막 비명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리고 숨이 차서 막 심히 헐떡.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야. 바벨론이 70년 동안 그들을 종으로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이 헐떡이는 출산하는 이런 산모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토해내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다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70년 동안 조용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니까 막 그냥 구로하는 여인처럼 막 그렇게 진통을 겪다가 결국 그들은 거기서 출산이 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바벨론의 손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이 산들과 언덕들, 큰 산과 작은 산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산들과 언덕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 그들을 다 무찌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 그리고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고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다 무찌르시는 이제 그런 표현. 그런 표현. 그러니까 강들이 섬이 되고 또 초목들은 마르고 못들, 연못들이 바닥에 드러나고, 이것은 다 그들에게 된 재난이에요, 재난.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시니까 진노해서 그들을 다 무찌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시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16절 말씀, 16절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가? 1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오시느냐는. 그러니까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맹인들, 이 맹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눈먼 소경 같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뭘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그냥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는 그 무지한 자들, 눈 감은 소경 같은 그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끈다.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 길을 내시는 분.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아무 캄캄함이 그 앞에서 광명, 그거 어두움은 행진을 못하죠. 돌아오는 길에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구분대를 곧게 해, 곧게. 이 굽이굽이 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곧게 펴시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굽은 길을 곧게 하고,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 그런 세례 요한의 예언을 한번 선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이 다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향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종의 사역의 출발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길로 시작하지만 이제 그건 시작이야. 그 진행이나 결말은 뭐예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이제 애굽에서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그 바로의 학정에서 구원하시는 거야. 그게 구원 사건이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자, 바벨론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또 해방시키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길들을 다 평탄한 길로 만드시고 그 광야의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거기 샘이 솟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럼 또 세 번째,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셔. 그렇죠?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심으로, 그분이 매를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심으로.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좀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상상도 못했던 방법이야. 누가 그런 구원을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 우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러니까 그런 구원을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 성경에는 계속 그런 구원을 노래한다는 거 아시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양털을 그들의 옷으로 입혀주잖아.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잖아. 그 피를 흘리는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이미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는 피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유월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 때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바르면 이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간다. 다 거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렇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예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속 있어도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성경에 다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상하게 할 때 결국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저 장대에 높이 있는 그 노뱀을 쳐다보면은 너희가 살 것이다. 이 모든 것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을 이미 그때부터 예표하신 거고, 요한복음 1장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여기에 말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고 이 모든 구분대를 곧게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놀랍고 신묘막측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있는 예언의 구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결국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다 멸망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 그 대표적인 게 바벨론이야.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결국 우상은 아무 힘이 없어. 결국은 그 바벨론과 그 신은 다 망해. 다 망해. 지금도 뭐 우상 숭배에 빠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신을 섬기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 아세요? 다 거짓된 신이고 그 귀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때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은 결국은 다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멸망당한다는 것을 마지막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냐, 진정한 신이 누구냐, 그걸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온 인류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뭐 여호와 하나님만, 뭐 예수님만 구원하냐, 뭐 이것도 우리를 구원하고 저것도 구원하고 뭐 다 엉터리. 그거를 성경은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죠. 17절 시작.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조각한 우상을 높여놓고 거기다 절하고 말. 부어 만든 쇠를 녹여서 만든 우상을 향해서 저게 우리의 신이라고 노래하는 자들 다 멸망당하고 그들은 결국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온 인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고 그분의 아들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오셔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종의 성품과 종의 사역, 그리고 종이 와서 구원 사역을 이룰 때 인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새 노래로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어떤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분은 모사요, 기묘자. 정말 기묘한 원더풀, 놀라운 거예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이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이사야서 7장에 보면 그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신약에 오면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게 다 예수님의 이름이야. 구원자의 이름. 메시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이라고 표현되고 또 그분은 메시아로 표현되고 때로는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되지만 그분은 많은 이름과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유일한 그 메시아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뭐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도 구원하고 성령도 구원하고 그러면 뭐 신이 세 가지 아니야?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분을 통칭할 뿐이에요. 그분의 사역에 따라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다 동시에 부르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이 땅에 오시러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깊이 되새기고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